오늘 설교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인데요. 카카오톡에 있는 배경에 있는 이 글귀를 옮겨와서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자기 죄와 싸워본 사람만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안다. 2달 전에 카카오톡 배경에 있는 이 글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늘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이 못된 이 탐욕, 탐심, 이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울 수가 있습니까? 죄와 싸움의 시작은 여러분, 회개입니다. 우리가 일생에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무시무시한 죄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내가 토해내듯이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후로 내 삶이 변화된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만약 이런 회개가 아직 나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피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회개한 사람은 분명히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은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않았는가, 회개한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확실히 이것을 압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그리고 내가 진정 구원받았는가 하는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구원과 이 믿음에 관해서 올바른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이 복음을 재정립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결단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복음을 영접을 하고 자기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는 이 복음, 그리고 회개, 성화, 거듭남, 회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나를 개발하고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어떤 무엇에 대해서 듣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이제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행복한 나, 성공한 내 인생을 우리는 간절히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통한 우리의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열왕기서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왕에 대한 이 통치나 업적 같은 그런 성과는 오늘 성경에 별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왕들에 대한 기록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왕에 대한 성경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이십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런 갈등과 분쟁과 다툼의 원인은 여러분,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부분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더 중요해지고 더 커지고 싶은 사람들이 항상 그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반대로 나는 작아지겠다라고 하는 사람, 나는 사라져도 좋다고 하는 사람, 나는 쇠하지만 그분은 점점 더 흥해야 한다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문제를 일으킨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역사의 길이 남을 대단한 일을 하려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여러분 보냄을 받았을까요? 무엇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려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태어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대단한 일을 이룬 사람을 위인이나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위인이나 영웅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그 있는 자리에서 성실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위인과 영웅이 탄생하는 것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왕기가 왕들의 이야기라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왕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참된 믿음의 산정인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가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을 소유한, 이 시대를 밝혔던 엘리야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참된 믿음은 올바른 지식입니다. 우리는 먼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만 여러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즉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있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듣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여러분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이 참된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은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악질 있는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아내 역시 여러분 가장 악한 여인으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아무 희망도 없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준비하셨습니다. 어쩌면 가장 어두운 시대, 그리고 가장 암흑한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길라앗에 요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마치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내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엘리야는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반역이 절정에 달하던 그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당당히 그 시대와 아합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들을 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회심한 지 20년이 지난 후에도 자신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록, 하나님을 깨달아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참된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여러분 나의 동의입니다. 참된 믿음은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비롯되며, 이 지식의 그 다음 단계는 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참되고 진실하다고 믿는 동의의 단계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나의 지정의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엘리야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왕이여, 앞으로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비와 구름을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지금 아합이 이것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바알 숭배를 국가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동의했기 때문에 아합에게 가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목숨을 걸고 덤비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알의 가치관이 난무하는 이 시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 없이 동의하는,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된 믿음의 요소는 여러분, 신뢰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두 번째 요소는 동의, 그리고 세 번째 참된 믿음의 마지막 요소는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입니다. 여러분,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누군가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우리의 굳은 신뢰는 우리의 믿음의 생명의 피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참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드러내시는 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해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 왕을 피해서 엘리야를 어디로 숨기십니까? 그릿 시냇가로 숨기십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다시 그는 그릿 시냇가로 보내져서 침묵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침묵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 그릿 시냇가에서 숨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까? 까마귀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4절로 6절의 말씀, 4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무슨 동화도 아니고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날랐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에 제가 이제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는 동안 제 아이들이 착하게도 아빠가 혼자 가면 힘들고 외로울까 봐 학교를 마치고 한 번씩 저를 따라서 같이 신문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니가 이제 학교를 마치고 와서 아빠 같이 가겠다 그래서 이니랑 이제 신문 배달을 하기 위해서, 신문을 픽업하기 위해서 주변이 있는 다운타운으로 가는 길에 비가 얼마나 억수같이 오는지 차를 돌릴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비가 지금 장대밭이 천둥 번개가 치고 너무 많이 와서 신문을 배달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맡은 일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이랑 이제 그 인쇄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이 아들이 따라와서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 아닌 불평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네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인디를 더 사랑하는 거 너 모르니라는 그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이 신문 배달을 하는 동안 그러면 내가 비 맞지 않게 해줄게.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운타운 가기 전에 무지개가 이렇게 다운타운에 걸쳐 있는 거예요. 노아에게 보여주신 그 무지개도 아니고. 근데 정말 이거 트리본에 도착해서 신문을 픽업을 하는데 비가 멈추는 거예요. 햇살이 비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신문을 픽업을 해서 이제 서너 시간 정도 배달을 해야 되는데 배달을 시작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럼 그렇지. 내 마음에 그냥 바람이었고 희망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돌릴 때마다 오던 비가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 동안은 비가 옥수같이 내렸지만 신문을 배달해야 되는 곳에 차가 멈췄을 때는 거짓말처럼 비가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아십니까? 2년 반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별로 감동을 받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더 믿음이 좋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이 신문 배달을 하는 동안 비 맞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직장 생활을 마치고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가족을 굶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음식을 엘리사에게 날랐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동화와 같은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우리는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하복, 오직 이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굳은 신뢰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때 이런 까마귀가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을 나르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확률이 아닙니다. 비가 올까 안 올까 일기예보를 보고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 이런 확률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연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기대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언하는 이 일이 이루어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며 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는 100%의 동의와 100%의 굳은 신뢰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거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오직 자신을 안내하는 안내자만 신뢰합니다. 나는 볼 수 없지만 나를 안내하는, 나를 돕는 이 안내자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안내자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안내자가 요구하는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멈추십시오. 가십시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이끄는 대로 따라서 걷습니다. 그리고 의심 없이 자신의 손을 안내자의 손에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고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걸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다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대한 그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요청에 동의하며 순종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굳게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올바른 지식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인물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교회에 참된 목회자가 없다고 한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탄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이 시대를 밝히는 인물,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요 참된 믿음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엘리야에 대해서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또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 그의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볼까요, 여러분?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성경이 1절 말씀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에 요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정보가 무엇입니까? 디셉 사람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갈멜산의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가면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디셉 사람이라고만 엘리야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진 엘리야라고 할지라도 엘리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시는, 그를 들어서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엘리야의 배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내용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저 디셉 사람 엘리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연약한 사람, 미천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쓰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쓸모없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낮추시고 강한 자들을 약하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사모하며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라는 그곳에 우리가 가고 주님이 서라 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